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316절의 6페이지에서 31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야 하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에 대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언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과 자주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끌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민족을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느린 이 수많은 백성들은 어쩌다 보니 그냥 생긴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약속의 땅을 물려주어서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성되고 이루어져 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숨을 거두기 전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아들들에게 각자의 분량과 행동에 걸맞은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의 본문은 르우벤과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예언을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평가와 예언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야곱이 살던 땅의 원주민이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하몰 집안은 이 디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이 야곱 집안에 결혼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강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세겜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는 그 무기력한 시간 동안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집안의 사병들을 일으켜서 그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 집안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후일 숨을 거둘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두 지파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이렇게 모여서 와서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번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의 집 종살이 하듯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의 범죄에 대해서 이 야곱은 끝까지 네가 책임을 지고 그 후손들과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돼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다 깨버리고 말죠. 그리고 모세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 오라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이 모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에게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비록 그들이 자기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칼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모세의 명령 그대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라 할지라도
모두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짓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와 따로 구별이 되고, 이들은 영토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않는 대신에 각 지파로 흩어져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부름을 받는 일로 선택이 되게 되지요. 이러한 사실을 오늘의 말씀 9절에서, 오늘 9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돌보고 친구와 친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대원칙 아래에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무리 효도가 중요하고 자식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11조를 드림으로써 이들이 유업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이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가 한순간에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저주와 책망을 받아야 했지만 그 후손들은 그 저주와 책망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심지어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자기의 가까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야곱의 저주와 책망의 유언과 이 모든 심판의 선언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예언처럼 이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유언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 말고도 다른 지파들도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그들의 원래 12지파의 원조상들이었던 이 12아들의 저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한계를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축복으로 바꾸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르우벤 지파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장자였지만은 너의 탁월함이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너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과거 자기 조상들의 한계와 저주를 축복과 번영으로 바꾼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의 흐름은 구약을 지나 신약에 이르러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저주와 심판에 이어 인간의 한계와 그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종류의 심판과 이 멸망과 소멸의 예언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그 모든 심판을 오롯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심판과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결과인 생명과 축복과 은혜만 남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자신이 누리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 자신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12지파의 뒤를 잇는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리고 12지파에 내려진 모든 끔찍한 저주와 그런 심판의 말씀을 오늘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걸 기계적으로 억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혼자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모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지파에게 그 야곱이 던졌던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끔찍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 그 모든 인간의 한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생명과 구원과 축복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한계를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음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셨으니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두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 기간을 거두시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거두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분명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그들이 조상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와 부족함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거두셨고 변화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